말씀은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게르 레프라는 그러한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러한 작가가 동화를 하나 썼는데 진홍 가슴새라라는 그러한 동화를 썼습니다. 화면에 나온 그 그림은 이기민 청년이 자기 창작을 통해서 그려낸 것입니다. 이 동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 무렵에 깊은 생각에 잠기십니다. 잠시 후에 새 한 마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새 한 마리가 온통 색깔이 잿빛 색깔로 온통 되어 있는 참새만한 작은 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잿빛으로 둘러싸인 그 새에게 이름을 지기를 진홍 가슴새라, 빨간색이 있는 그런 가슴새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이상해서 나는 밖에 모든 색깔이 잿빛 색깔로 회색으로 온통 칠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줬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진홍 가슴새라고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 내가 그것을 알 거야. 그날에 네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에 대한 의미를 네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진홍 가슴새가 등짓은 그러한 숲 가까운 언덕에 십자가가 하나 둘 세 개가 세워집니다. 그때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는 어떤 한 사람이 못 박혀 달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으면서 굵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 속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진홍새가 그 십자가에 날아가서 앉아가지고 가시관에 찔려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가시관을 작은 이러한 진홍새가 작은 부리를 가지고 가시 하나하나를 그런 이마에 꽂혀 있는 것을 뽑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시를 하나하나 작은 부리를 가지고 뽑아낼 때에 찔려 있는 그 피부에서 피가 솟아오르게 되어서 진홍 가슴새가 온통 자기도 그 피에 뒤집어 쓰고 빨갛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하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진홍 가슴새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그 이마에 찔려있는 가시를 하나하나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고 말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홍새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묻어있는 그러한 피를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씻김을 받았는데 목덜미하고 가슴팍에는 그 피가 묻어있는 빨간 그 색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이 진홍 가슴새가 새끼를 품고 알을 낳을 때마다 그 새끼들마다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
털 색깔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점심 이따가 드실 때 인터넷 들어가서 진홍 가슴새 하면 그 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규민이에게 제가 보내가지고 그림을 좀 한번 삽화 좀 그려보라 했더니 놀라운 그림을 저에게 주어서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큰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홍빛 색깔 깃털을 가지고 있는 진홍 가슴새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러한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흔적으로 늘 남아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난주간의 말씀 드린 거 마무리가 안 돼서 이어서 드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러한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26절 이하에 나오지만 영원전서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세계사람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함을 통해서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선택된 유대 백성들에게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그들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확정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온 세계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그들이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에 따라 은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여 나갈 사명이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믿고 나고 나서 마치 진홍 가슴새가 그의 가슴팍하고 목덜미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옥중에 갇혀 있어도 그런 모든 고난이 자기에게 어떤 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직분이다, 오이코노마이 직분이다 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여서 자기 육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계획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알고 나서부터 모든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경험, 모든 지식들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습니다. 언제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원학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 것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명예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물질의 세계 그렇게 과도하게 목매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그 영어의 뜻은 프레스, 밀착돼서 예수에게 아주 밀착돼 가지고 간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사명에 자기의 생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명은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26절 27절에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주의 백성들 속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시니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밀이란 말은 신비불가사의 미스테리한 거, 헬라 말로는 미스테리온. 여기서 이제 영어가 미스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다. 감춰졌다. 지금까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졌던 것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을 알 때가 와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그 경륜 섭리를 알 때가 와서 이제는 못나고 연약한 밖에 없는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서 사도로 그를 세우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밀은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는 데 있다? 알리는 데 있다. 선포하는 데 있다. 전하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놨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 속에 특별히 뭐냐? 온 인류에게 감춰왔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알리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데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구원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비밀을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서 전하신 것이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 빛이었다.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여기서 큰 빛이라는 것은 곧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줘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무엇을 해요? 다시 보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모든 것, 환경의 모든 삶도 포로된 것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눈먼 것이 있습니까? 아니 육신에 눈먼 것이 있습니까? 다시 보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눌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어둠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때가 됐을 때 알려주시게 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딱 두 단어. 구원받기 위해서. 아시죠? 구원받기 위해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속량 구원함을 받았다. 내 대신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핏값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셔서 죽음에 처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또한 40일 후에 그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거하시고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할 수 있는 무엇을 대신 보내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이 공간에 여러분과 저와 사이사이 within 그런데 여기에 공간에 주의 영이 함께 지금 운행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딱딱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내용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건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게 한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주께서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삶의 고난과 진lum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 주님이 어느 날 운전하면서 나갈 때에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상함받은 그런 마음의 이러한 어려운 상태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지우개를 싹 지워주시 거기에 평화가 오고 감격이 오고 자유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춰진 복음을 나타내는 것 이게 누구의 사명이냐?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됐던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 그들을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이 비밀의 뭐다? 독사 영광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그게 영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방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전승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여호와 신앙이 있어서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저 손으로 만든 우상신을 남신 여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돌봐주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의지했는데 그 당대에 그들에게 이 비밀을 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지적인 능력이나 학문으로 지혜의 말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무엇을 따라?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이 일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혜와 자기 언어의 유의로 기술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때마다 나타나 주셔서 말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이 뭐예요? 능력으로. 아멘. 성령이 나타나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송 설교 듣고 이런 설교 들을 때에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전한다 할 때는 그건 들으면 안 됩니다. 다 그들은 이단인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고 아픔이 있어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곧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되는데 그 앞에다 뭘 붙였어요?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하게 되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경지를 다다라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정, 수고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도들 마음에 성도들 영에 뭐 했다? 비춰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우리들의 얼굴 속에 심령 속에 항상 주님이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여러분이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과 언어와 특별히 얼굴 속에 손길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 복음의 진리의 생명이 나타난다.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비밀을 풀기 위해서 돼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자가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8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도들을 어떤 자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세워줘야 하고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줘야 하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짓밟아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응?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하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다 그거죠. 사단의 자식이죠. 그런 데는 여러분이 있으면 빨리 뛰쳐나가야 됩니다. 참 교회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가 어디 열정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 했다? 티칭. 가르침을 열심히 했어요. 가르침을 열심히 했어요. 못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22절에 본문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우리가 빚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 늘 실수투성이고 늘 우리는 연약함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의 실수하고 예수 믿은 후의 실수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아셨지요? 예수 믿은 후의 실수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질문,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이 고장난 마음들을 내려놓은 우리 주님이 다 우리 대신 어떻게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어떻게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 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 가지 그 목적이 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완전한 자는 뭘 얘기하는가?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정기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언어, 그리스도의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 삶의 비전과 생각,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과 생각들이 주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지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를 쫓아서 늘 생활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생활하라. 그래서 두 가지. 육체의 소욕은 탐심을 자꾸 만들고 죄를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고 실학을 갖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입혀주셔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 위에 기쁨과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기에 복음의 행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 빚어나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뭘 하라? 기도로 뭐 하라?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실수하는 것은 기도는 할 줄 아는데 말씀들을 안 봐. 말씀들을 연구를 안 해. 말씀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주일날만 가져와. 요즘에 또 화면에 띄워주니까 가져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매일 큐티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10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했잖아요. 약이 잘 안 드는 사람은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졸음이 없어져요. 졸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졸음이 잘 생기죠. 자꾸 읽으면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큐티를 자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큐티 안 하면 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성입니다. 그냥 직업에 끝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말씀이 깊게 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의 삶을 세워갈 때에 완전한 자로 빚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힘을 따라 힘다하여 뭐했어요? 수고를 했다. 힘다하여 수고했다. 힘다하여 무슨 수고를 했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직분의 이 사명을 다 했다, 그 말씀입니다. 힘다하여 수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로 가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해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 박해하는 자, 폭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 탄압하는 자, 거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머리가 되었고 그렇게 선봉자였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고 성령세를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내가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면 뭐 했어요? 보이시사. 주님이 먼저 징벌하고 체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을 때까지 참으셨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못되고 사악하고 복음을 짓밟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바울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들도 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뭐한다? 채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채워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에, 박해가 올 때에 여러 가지 자존심을 상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괴로움이 올 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는 거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뭐한다? 다 자기 육체에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그 철저한 수고를 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러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무너지는 자, 파괴하는 자, 낙심하는 자, 고통받는 자, 왜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서 가슴치며 하나님께 항거하는 자로 그렇게 어리석게 있는 자로 있으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있으니 나의 영광이 뭐예요? 소망이시니 할렐루야 소망이시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시면서 삶의 자리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